이 시간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다시 한번 또 기도하시고 찬미로 인하여도 감사하시고 우리의 마음같이 옥토가 되어서 겸손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함께 앉은 우리의 가족들이나 자녀들 우리에게도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또한 귀한 은혜의 잔치에 동참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깐 말씀을 위해서 기도 함께 올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저희들에게 아름다운 교회를 주시고 또 이 교회를 향한 참된 소망이 되어주시는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인지 저희들을 살리는 것은 주의 생명의 말씀밖에 없는 것을 고백하옵나니 오늘도 저희들이 믿음으로 받는 이 말씀 때문에 우리 한 사람이 변화하여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 한 사람이 변화되어 우리의 직장들이 변화되며 우리 한 사람이 변화되어 이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주의 도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종은 감추시고 오직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나타남으로 우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 있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능력에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느헤미야 7장 4절을 보니까 예루살렘 성벽은 재건되었는데요. 완공되었는데 성읍 안에는 주민이 거의 없었습니다. 성읍은 대단히 크고 넓었지만 아직 사람이 살만한 집도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를 감동시키셔서 어떻게 하면 그곳을 채울 수 있는지 알려주십니다. 5절을 보니까 나의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생각을 주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주신 생각은 유다 땅으로 돌아온 모두 유다 백성을 향해 인구조사를 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여서 원래 하나님께서 정하신 위치로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느헤미야는 제1차 포로 귀환 때 유다로 돌아온 사람들의 계보 문서를 얻어서 그것을 사용합니다. 그 문서에 기록된 사람들은 옛적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 머나먼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과 그 후손들 중에서 예루살렘과 유다로 돌아와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정착한 자들이었습니다. 그 내용이 7절부터 6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 계보에는 수르바벨과 함께 기원전 536년에 유다 땅으로 돌아온 유다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에게 이 계보가 중요한 까닭은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사람들이 자신들이 마땅히 살아야 할 곳에 살지 않고 다른 지방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가려내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기 이전에는 이 예루살렘 도시성이 상당히 위험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약탈을 당하였고 그리고 모든 자원들을 다 뺏겼습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살던 사람들이 다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읍 내에는 이 주민들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 유다 백성을 계수하던 중에 수르바벨과 함께 돌아온 자들의 계보를 발견하게 되면서 예루살렘 성읍에 누가 살아야 하는지 쉽게 알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예루살렘 성읍에 살아야 할 후손들 중에 멀리 나갔던 자들이 이제 예루살렘 성벽이 완공되었으니 마땅히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야 했던 것이 이러한 객관적 자료를 제공한 것이 바로 제1차 포로 귀환 명단입니다. 7장의 마지막 절인 73절은 개정개혁의 번역이 잘못되어 있는데요. 그 요지는 예루살렘 성벽이 완공된 후에 그곳에 마땅히 살아야 할 주민들이 돌아왔다는 것이 7월이 되니까 다 원래 있었던 곳에 다 자리 잡으니 예루살렘 성읍에도 사람들이 찼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따라서 7장 4절의 문제가 해소되었음을 말하는 것이 7장 73절입니다. 즉 90년 전 기원전 536년에 수르바벨과 함께
바벨론 포로에서 제1차로 돌아온 유다 백성이 원래 이전 조상들이 살았던 곳으로 돌아간 것처럼 느헤미야 당시에 유다 백성 역시 성읍 재건이 완공된 후에 자기 성읍으로 돌아갔다. 이것이 73절의 내용. 그러므로 이제 예루살렘 성을 찾다. 그리고 이에 8장 1절은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고 있더라 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자기 성읍에 거주되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이 다시 예루살렘을 모여서 느헤미야 8장에 보면 말씀으로 인한 엄청난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느헤미야의 삶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이었습니다. 그는 공동체를 변화시켰고요.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 외부의 원수를 향해서도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우리는 지금 세상을 향해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까? 가정에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까? 누구든지 생명이 있는 존재는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어요. 직장과 학교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변화를 만들고 있습니까? 세상 이방인들이 볼 때 여러분에 대한 이미지는 무엇입니까? 간교하고 인색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항상 용서할 줄 알고 관용하는 사람입니까? 진실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약삭빠르게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남의 뒤통수를 때리는 사람입니까?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새 속에 물들어 마귀의 도구가 되고 있습니까? 마귀의 도구가 된다는 것은 별것 아닙니다. 지금 죄를 짓고 있으면 마귀의 도구입니다. 지금 죄를 짓고 있으면 마귀의 도구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마귀의 도구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자는 주의 뜻에 따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구원받았구나, 장땡이다, 천국 들어가도록 한 것이 아니라 우리로 인하여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그러므로 우리의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기대는 우리의 선한 영향력입니다. 그 영향력은 우리가 매주 제창하는 빛과 소금의 영향력입니다. 빛의 영향력은 진리와 따스한 사랑과 용서의 영향력입니다. 지금 이 세상은 너무나 삭막해요. 친한 것 같지만 돈 문제가 걸리면 당장 원수가 돼서 상대를 아주 멸망시켜버립니다. 너무 잔인해요. 형제지간도 없고요, 부모지간도 없습니다, 지금. 그러나 빛의 영향력은 그곳에 따스한 사랑을 만들어낼 수 있는 영향력입니다. 용서의 영향력입니다. 소금으로서의 영향력은 거룩하며 청결하며 정직하며 신실한 삶을 사는 가운데 세상의 부패를 막는 것입니다. 소금의 역할, 가장 중요한 것은 부패를 막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땅에 존재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부패가 지금 막히고 있습니다. 소금 때문에 막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영향력을 나타내지 않으면 세상은 부패를 향하여 신나게 달려갑니다. 소금과 고물을 향해 달려가도록 되어 있어요. 지금은 그러나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느냐 질문할 때,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할 때, 그것이 여러분의 영향이에요. 교회는 지금 빛과 소금의 영향력을 나타내지 않고 있어요. 대형교회일수록 거꾸로입니다. 대형교회일수록 정치인들을 넘어서는 비리들과 정치들과 부패 앞장서고 있어요. 일반인들도 싫어하는 동성연애에 대해서 조교회부터가 앞서가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쉴 새 없이 세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영향력을 나타낸 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는 온 세상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 공동체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 그 공동체는 복음의 능력을 통해 세상의 부패를 막는 공동체입니다. 그 공동체는 미움과 증오와 살인을 막는 사랑의 공동체이고 거룩의 영향력을 끼치는 빛의 공동체인 것이죠. 이제 예루살렘 성벽은 완공되었지만 성읍은 사람들로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있어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사람이 중요하지 건물이나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많은 교회들이 빚이 너무나 많아서 가끔 가다 보면 교회였었던 자리인데 이단들이 자리를 딱딱 잡고 있어요. 돈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교회 성장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중요합니다.
사람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이 말은 수많은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까지 주께 드릴 수 있는 진정으로 헌신된, 그래서 언제 어디서든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영향력을 어디서나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일꾼들이 소중하다는 말씀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신자와 교회 공동체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훈련되고 성숙한 거룩한 교회입니다. 지금 그 수는 극소수입니다. 극소수예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극소수는 예수님의 12제자와 같은 자들이며 성령 강림 때의 120분도와 같은 자들입니다. 구약의 모든 시대 가운데 끝까지 신앙을 변절하지 않고 메시아를 바라보며 악망하고 소망하는 남은 자들, 그들이 영원한 나라의 주인공이 될 것이죠. 우리는 예루살렘 성읍의 주민들이 극소수라도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도 한국에 와서 참으로 많지 않구나, 가끔 힘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엘리야 신드롬으로 빠질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엘리야도 주님의 일을 해보려고 막 하는데 너무나 이 부패가 강하니까, 너무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짜들이 많으니까 이제 도망가가지고 죽고자 여러 번 합니다. 나를 죽여주세요. 나를 죽여주세요. 엘리야 신드롬. 그러나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남은 자들이 어딘가에 반드시 있다가 모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를 향해서, 동굴 속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엘리야를 향해서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리라.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참된 용사들을 함께 모이게 할 것입니다. 그때 그들은 예루살렘 성읍을 채우는 자들이 될 것이며, 그들이 차곡차곡 늘어나면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영향력은 기하학적으로 될 거예요. 그 이유는 그들의 특징은 하나님 나라 및 복음의 영향력을 끊임없이 온 세상에 자연스럽게 삶과 생명을 통해 나타난 자들이며, 또한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끈기입니다. 지속성이에요. 영속성입니다. 영원성이. 그리고 한 사람이 있어도 아주 순식간에 인스턴트처럼 뭔가 바뀌지 않는데, 그 사람 자체에 하나님 나라가 있고 믿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끈질깁니다. 영원성이 있기 때문에 변화되지 않아요. 생명을 바쳐가면서도 변함이 없습니다. 한 사람으로 몇십 년 갈지 모르지만 그 사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능력입니다.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발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하는 누룩과 같으니라. 계속적으로 그들이 마침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그 위대한 느헤미야가 성벽이 완성된 예루살렘 성읍에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채우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마 느헤미야 7장을 읽으면서 오늘 집사님께서 읽은 그 부분을 보면 읽어야 되는지 건너뛰어야 되는지 많은 갈등을 할 것입니다. 근데 그 내용이 참 귀합니다. 이분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이에요. 제가 이름을 부르는데 여러분 이름을 건너뛰고 그냥 그리스도에 볼 게 전부 그렇게 예수님께 보고하면 그 좋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항상 여러분 이름 하나하나 강아지까지 놓치지 않고 5절을 보니까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내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즉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잘 알고 있으며 지금까지 그분과 동행했어요.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늘 교통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말씀하실 때 듣고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완공한 상태에서 그 다음 단계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스스로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계속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철저하게 받았습니다. 기다렸어요. 느헤미야는 그의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감동하여 알려주시는 지시를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신자들에게 대단히 필요한 것 아니겠어요? 나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지시, 그
그것만 있으면 인생 사는 것이 너무 쉽지 않겠어요? 참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다면 불순종할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제가 볼 때는 거의 없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하늘에서 천둥 소리로 이렇게 하라 그러면 누가 감히 이것을 거절하겠어요? 그렇게 해야지. 문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감동을 통한 지시를 알아듣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시대로 행동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지시를 알아듣고 있느냐 하는 거죠. 첫째로,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들이 다 적으셔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아듣느냐. 물론 제가 쓴 하나님의 뜻을 아는 비결은 좀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걸 한번 같이 찾아보십시오.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위해 헌신된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주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주의 감동을 통해 듣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 영광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분의 음성을 들려주지 않습니다. 자기 영광을 구하는 자는 자기 욕심에 빠져 살다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인생을 살다가 지옥에 떨어지게 될 것이고, 그는 결코 하나님의 능력과 생명을 나타내지 못할 것입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을 위해 달리는 인생은 결국 자기 꾀에 걸려 넘어져서 그 삶의 특징은 다람쥐와 같은 쳇바퀴 인생입니다.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무의미한 삶의 반복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무의미하여 결국은 죽고 말아요. 자살해서 마약하고. 하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그분의 종으로 순종하고자 할 때 그는 성령에 감동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아듣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도와주시는 가운데 주의 뜻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5절을 보면 느헤미야는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권력과 내 지위로 예루살렘 성읍을 완공하였고 그 성읍을 채웠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렇게 높은 권력과 지식과 경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앞서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면서 그분의 감동에 따른 주의 뜻을 확인한 후에 어린아이처럼 순종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여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영광을 조금도 가로채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가지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한 가지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발 이 한 가지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선한 것은 전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물이라는 사실이에요. 직업, 여러분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건강, 마찬가지. 여러분의 지능,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기회, 가족, 교회, 복음 등 이 모든 선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베푸신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고 오직 주께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고서는 단 한순간도 존재할 수 없으며 그 어떤 것도 지탱할 수 없습니다. 단 1원도 하나님 마음을 걸지 못합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주님을 알지 못한 채 호흡이 끊어지거나 뇌세포가 막히면 지옥에 떨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한없는 감사만을 주께 돌립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일수록 그 특징은 하나님을 높이고 다른 사람에게 칭찬이 돌아가게 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미숙하고 죄성이 강할수록 남의 흉을 보며 자기 자랑을 합니다. 교만한 자는 잘된 것은 내 덕이고 안 된 일은 전부 남 탓입니다. 교만한 자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힌 자는 모든 잘된 일은 저분들 덕택이고 잘못된 일들에 대해서는 내 부족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종으로 섬기는 자가 하나님의 지시를 알아듣습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미세한 음성을 알아들으려면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어야 합니다. 내 인생 가운데 무엇을 하며 살아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이유는 성경에 대한 무지와 주께 드리는 기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간단해요. 성경에 대한 무지, 그리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는 세상에 마음이 가있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기 때문입니다. 먹고 사는 일에 너무 바빠서 들어갑니다.
죄 가운데 있을 때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특히 교만, 미움, 시기, 음란, 탐욕 등의 죄성에 갇혀있는 마음은 결코 주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 인생이 너무 힘든 이유는 내 자신에게 스스로 너무 많은 짐을 지우기 때문인 것을 아십니까? 가만 보면 힘든 사람, 너무 힘든 사람 보면 자기가 자기 어깨에 계속 짐을 얹고 있어요. 우리는 세상 경쟁이라는 시스템 속에서 처지지 않기 위해 자신에게 계속 짐을 지웁니다. 내 마음속에서는 이겨야 된다는 그 강한 도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삶의 자세는 믿음의 자세가 아닙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리라. 여러분의 인생에 참된 안식을 누리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과 친분을 갖는 것에 우선순위를 최고로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이 시키는 대로 살아보십시오. 여유가, 기쁨이, 안식이, 쉼이 계속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우리는 먼저 시간과 마음에 있어서 하나님과 나눌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성경 읽는 시간과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어요. 스마트폰에 중독되지 마십시오. 인터넷에 중독되지 마십시오. 시간 낭비. 컴퓨터 오락이나 동영상에 중독되지 마십시오. 제가 어저께 전철을 타고 보니까 청소년들을 위한 보니까 그 상담 내용이 쫙 있는데요. 전철 속에, 지하철 속에. 보니까 뭐 상당히 뭐 비용을 내야겠죠. 근데 굉장히 많은 내용이 동영상에서 나오는 그래서 합수 훈련 몇 달을 같이 하면 동영상 중독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당신의 자녀들을 책임지겠습니다. 그거는 엄청나게 지금 이 청소년들이 동영상에 중독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오고 싶은데 못 나오는 것입니다. 드라마나 영화에 중독되지 마십시오. 다 세속적인 여러분 사상들이 여러분 속에 계속 반복되면서 성경을 의심하게 되어 있으며 성경의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게 되어 있으며 세상에 물들어가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교회를 타락시키는 것이 드라마와 이 영화 같은 것들. 쇼핑에 중독되지 마십시오. 결코 아름다운 사랑의 삶을 살 수 없어요. 남의 흉을 보면서 쓸모없는 잡담의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이러한 어리석음은 결코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얻도록 합니다. 그 대신 조용히 하나님과의 시간을 갖기 바랍니다. 고요히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찾아내셔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되면서 신비한 감사와 기쁨과 사랑과 여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는 것인데 이 감동으로 된다는 말은 성령에 의해 알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의 음성은 성령의 감동으로 듣게 됩니다. 문제는 우리 마음에는 사탄의 음성, 내 욕심의 음성, 친구들의 헛소리 등이 들리면서 자칫 하나님의 음성으로 오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에 성령의 음성 듣기 운동은 아주 간교한 거짓 선자들의 운동입니다. 그래서 무슨 홍 전도사 같은 경우는 내가 지난밤에 성령의 음성을 들었더니 한국에서 이제 무슨 지하 땅굴이 지금 굉장히 많아가지고 지금 며칠 11월인가 아주 그냥 자신있게 얘기했는데 전쟁이 나지 않았어요. 이러한 것들이 그냥 그래요. 그걸 또 누구서 또 집회를 열어주고 대형교회에서 그분을 또 모셔다가 또 열면 그 사람 할렐루야 전쟁이 날 것입니다. 준비하십시오. 이게 온 세상 사람들 앞에서 망신입니다. 성령의 음성 듣기 운동. 자신이 들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확인하는 것입니다. 소위 예언의 음성이라면서 사탄의 음성을 하나님의 주장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거짓 선자들이요 거짓 신자들입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받은 예언이 성경과 상충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음성은 성령의 역사로서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에서 나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깊은 조예가 있으면 내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음성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가려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만큼 성령의 음성을 알아들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 비결은 성경적인 사고와 더불어 쉬지 않고 주님과 교통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찾아 간구하는 자에게 은밀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며 그분의 음성을 들은 때가 언제입니까?
그분과 깊은 대화를 나눌 때가 언제입니까? 깊은 대화. 언제쯤인가 나눠봤어요.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 1장 4절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기를. 느헤미야 2장 4절 왕이 내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냐 하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며 기도하고 대답하기를. 느헤미야 4장 4절 우리 하나님이시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없이 여김을 당하나이다. 4장 9절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기도하며 방비하니라. 5장 19절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6장 9절 하나님이시여 내 손을 힘있게 하소서. 힘이 딸립니다. 6장 14절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아다와 그 남은 선자들과 나를 부족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나님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이처럼 느헤미야는 어려운 때나 새로운 사역을 할 때나 모든 사건 속에서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매사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는 느헤미야에게 그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그의 뜻은 모든 유다 백성을 향하여 인구조사를 하여 성벽이 완공된 예루살렘 성읍을 채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1차 포로 기한 때 계보에 따라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였습니다. 우리 역시 이 자리를 채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로 채워야 합니다. 거듭나지 않은 영혼들을 거듭나게 하여 채우고 믿음을 떠난 자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여 채우고 영적으로 갓난 아이들을 영적 군사로 성장시켜서 이 자리를 채워야 합니다. 그것이 예루살렘 성벽 완공 이후에 이루어져야 하는 가장 중요한 사명이에요. 지난번에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있어서 성벽 완성은 성품의 변화라는 사실을 확인했어요. 말씀과 기도로 성품이 변화된 것이 영적 재건의 완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영적으로 성숙한 자들은 어떤 사명을 그 다음에 감당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은 성벽 완성으로 완성된 예루살렘 성읍을 주의 백성으로 채우는 일입니다.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준비된 영혼들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마다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일은 예루살렘 성읍을 채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돈도 아니며 건물도 아니고 크기도 아니고 거룩한 훈련된 백성입니다. 사랑의 공동체. 우리는 그 일을 위해 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위해 이곳에 그리스도의 보혈교회를 세우셨어요. 우리는 소책자로 전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복음을 들고 전하고 가르치고 믿음에서 떠난 자들을 돌아오게 해야 합니다. 이 자리를 채우는 것이, 이 자리를 복음의 용사들로 만들어 채우는 것이 하나님의 자명한 뜻이에요. 그래서 이 시대의 영적 지도자들이 이 교회를 통해 많이 배출되어야 합니다. 하이에나 같은 이단 집단들이 그들의 어두운 공간을 얼마나 잘도 채우는지 아십니까? 하물며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참 복음이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보혈교회가 이 시대를 감당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주 앞에 섰을 때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주께서 물으실 것입니다. 내가 세운 그리스도의 보혈교회 지체로서 무엇을 하다 왔느냐? 지금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그 질문 할 거예요. 내가 친히 성도 땅에 세운 그리스도의 보혈교회에서 너는 무엇을 하다 왔느냐? 너는 그때 그곳에서 어떤 일로 열매를 맺었으며 내 앞에서 영원히 기록될 어떤 공적이 있느냐? 이제 7절부터 69절까지인데요. 이 구절들은 제1차 포로기한테 돌아온 포로들의 명단을 나열한 것인데 그들은 귀중한 믿음의 영웅들이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바사제국을 버리고 조그마한 고향 땅으로 돌아온 믿음의 사람들이며 순종의 사람들입니다. 물론 그들 중에는 가짜도 끼어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족보를 가지고 돌아온 자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고 주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다는 뜻이며 또한 주의 백성이기 때문에 주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가다는 뜻이 이들은 믿음의 영웅들입니다. 페르시아에서 그 잘 나가는 나라에서 조그만 그것도 아주 제3세계 같은
아무것도 없는 고향으로 내려가는 것은 쉽지 않아요. 큰 여러 대기업 다니는 게 있는데, 예를 들면 저기 시골에 가서 되시는 굴로 내려가는 거예요. 지금 실질적으로 현실감이 있는데, 그것을 지금 이 사람들이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 이 집사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있는 것처럼 그분들이 그 일을 한 거예요. 다 내려놓고 고향 떠나갔습니다. 믿음의 행위입니다. 믿음의 행위. 여러분이 거듭난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의 생명책에 그 이름 하나하나 다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을 것이죠. 왜냐하면 이 구절을 통해 그 당시 유다 백성에게 90년 전에 바벨론 땅에서 유다 땅으로 돌아온 자들 기억하게 합니다. 너희의 선조들이 이 황량한 땅으로 유다 땅으로 돌아오지 않았느냐. 하물며 너희는 이제 유다 땅에 사는 자들이여 예루살렘 성읍이 완성되는 이곳에 돌아와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도전하고 있습니다. 유다 땅 곳곳에 흩어져 있는 자들에게 이제 성벽이 완공된 예루살렘 성읍으로 돌아가도록 도전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 성읍으로 다시 돌아왔다. 이것이 오늘 느헤미야 7장입니다. 이처럼 현재 믿음의 사람들은 과거의 믿음의 사람들의 영적인 행위들을 보면서 도전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통해 믿음의 사람들의 행위를 보아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의 순교자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인생을 결단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종교개혁 때에 마틴 루터와 존 켈빈의 그러한 사역들을 보면서 주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이 허다하게 많습니다. 청교도 시대의 믿음의 영웅 등 교회사를 통해 나타난 믿음의 사람들의 행위를 배우면서 이 시대 가운데 물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복음에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은 것이죠. 그러할 때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믿음의 본이 되면서 그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것이요. 2040, 2060 책이 하나 나왔는데요. 어떤 목사님이 저거 꼭 그 책을 읽어보라 해서 제가 주문해서 읽다가 저희 회사에 먼저 읽겠다고 해서 뺏겼는데요. 그 내용이 보면 이제 얼마 가지 않아서 한국 교회는 이제 뭐 얼마 유럽 비슷하게 지금 아주 거의 뭐 그냥 빌딩만 남아있고 사람들은 거의 빈다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이러한 때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무슨 뭐 잔치를 하고 사람들을 모으려는 것이 아니라 제가 훑어봐서 제목만 보니까 본질을 잡아야 돼요. 본질. 그래서 그 점에 있어서는 상당히 동감을 하면서 목사님이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습니다. 그분도 교회가 작거든요. 작은 분은 무슨 것이 무슨 중요하겠어요.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여러분의 후세들이 여러분이 할아버지가 되었을 때 여러분의 손주들이 하나님 예수님을 믿지 않을 일들이 허다하게 앞으로 발생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질 것입니다. 구원이 없습니다. 그럼 이 한평생 잠깐 살다가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믿음의 유산을 남겨줄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역사 속에서 성경의 역사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배우는 거예요.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하며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물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합니다. 디모데가 갖고 있는 믿음, 할머니로부터 눈으로 보고 배우면서 갖고 있는 믿음. 또한 7절부터 69절까지 보면서 교훈을 얻는 것은 기록의 중요성입니다. 각 개인이 일기를 쓰는 것도 중요해요. 저도 일기를 어렸을 적에 상당히 많이 썼습니다. 중학교 때도 쓰고 중학교 때도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써놓고 남겨놓은 다락에다 쳐놓은 일기장들이 있는데 어느 날 제가 좀 장성해갖고 일기를 읽는데 뭐 죄 지은 일지만 계속 날아가고 있어서 더 지은 안 되겠다. 나중에 노출되면 문제가 되겠다 해서 다 버렸는데요. 일기 쓰는 건 나쁜 습관이 아니에요. 귀한 습관입니다. 특별히 중요한 사건들을 계속 기록하는 습관을 갖고 있어야 돼요. 중요한 사건. 특히 공동체는, 교회 공동체는, 또 학교 공동체는, 어떠한 공동체든, 여러분 가문 있는 집안은 다 이게 무슨 뭐 저쪽 어디에 저기 하여튼 경상남도 쪽 같은 무슨 가문들이 있어요. 대대로 무슨 고조 할아버지 뭐 더 이상해 하라. 근데 거기 보면 무슨 기록 다 있습니다. 기록 들고 다니면서 제사 지내면서 뭐 읽는 것도 이렇게 읽고 자손들이 보면 꼼짝꼼짝 못합니다. 기록이 남긴다는 것은 권위인데요. 이 공동체는 공적으로 기록을 하여 중요한 사건들을 남기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언젠가 후손들이 우리가 남긴 기록들을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르바벨과 함께 돌아온 그 사람들 하나하나에 대한 기록이 지금 엄청나게 위대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인구조사를 보면 유다 백성이 족보별로 기록되고 그 지역별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전의 예배와 관련한 계보가 집중적으로 기록됩니다. 그 계보는 5그룹이 있는데 제사장, 레위인, 찬양대, 문지기, 그리고 성전 노예들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도성은 예배 공동체라는 사실을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61절을 보면 어떤 이들은 그들의 종족이나 계보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는 증거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자들이, 그래서 계보에서 제외됩니다. 확인할 수가 없어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도 내가 거듭났는가 거듭나지 않았는가, 정말 내가 오늘 밤에 죽는다면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는가, 그 확신은 어디로부터 왔는가 확인해야 돼요. 성경은 말합니다. 거듭난 자들이 아니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못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결단코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로 값주고 서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나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다. 제가 왜 목회 사역하는지 아십니까? 교회 성장시켜서 와 대단한 사람인데 그 칭찬받고자 지금 일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한 사람이라도 생명책에서 떨어지는 자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 일하고 있어요. 너무 불쌍해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에이, 그럴 리가 있어! 그럴 리가 없다는 걸 어떻게 합니까? 성경은 수천 년 동안 확인된 것이죠. 성경에 기록된 부활은 이 인류 역사 가운데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이 성경이 말합니다. 누구든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지. 영원한 고통스러운 영원한.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오늘 왜 이 이름을 다 불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어린 양께서 호명하실 거예요. 천사들이 호명할 것입니다. 누구 거기에 여러분의 이름이 없으면 불못입니다. 또한 64절에서 65절을 보면 제사장들 중에 그들 이름이 계보에 없는 자는 지성물의 음식을 먹지 못하도록 하였어요. 이는 주께 헌신되지 않은 예배자는 혹시 예루살렘 성읍에 살게 될지라도 특혜를 누리지 못함을 보여줍니다. 행여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어도 헌신된 삶을 살지 못한 자들은 영원한 영광과 상을 얻지 못할 것이 특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그 지성소에서, 그 성소에서 음식을 받아먹습니다. 심지어 70절에서 72절을 보면 여러분 이것이 왜 기록되었을까 한번 생각해보지 않았어요? 70절, 72절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바친 예물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위 말하면 어떤 집사님 얼마, 어떤 장로님 얼마, 누구 얼마, 이거 기록한 거예요. 우습죠? 만약에 이렇게 기록하는 목적이 세속적으로 돈을 착취하고 탈취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악인 중에 악인이요 가장 부패한 공동체, 교회겠죠.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께 드린 모든 수고들과 모든 희생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알려주는 것입니다. 어떤 족장들은 역사를 위하여 보조하였고 총독은 금천 드라크마와 대적 50과 제사장의 의복
530벌을 보물 곳간에 드렸고 또 어떤 족장들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200만을 역사 곳간에 드렸고 그 나머지 백성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000만회와 제사장의 의복 67벌을 드렸느니라.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으로 바친 모든 예물은 하나님 나라에 기록되어 있을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보니까 다 기록해요. 제가 보니까 지은 죄악들도 다 기록하고, 물론 죄악들은 오픈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들어가면 와, 너 이런 죄 졌어? 그때 그런 죄 졌어? 깜짝 놀랐는데 이런 일은 없습니다. 다 감춰져 있어요. 근데 뭐가 나타나냐면 상이 주어져요. 엄청나게 상을 받을 줄 알았더니 저거 근육까지 숨어있는 동안에 날마다 죄짓고 앉아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거룩거룩거리고. 여러분,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만원이 여김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세요.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미국으로 가기 전에 한국에서 직장생활을 8년 했는데 그 20년 후에 20년 미국에 살다가 한국에 돌아왔어요. 근데 정부에서 연락이 오는 거예요. 연락이 와서 뭐라고 하냐면 국민연금이 아직 살아있습니다. 8년 동안 직장생활하면서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직장생활했는데 그게 이때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정부에서는 국민 한 사람인 제가 20년 동안 떠나 있어도 제 기록을 갖고 있어요. 정확히 보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얼마를 냈습니다. 보니까 상당히 있더라고요. 저희한테 그거 그냥 개 타듯이 타서 씁시다. 안 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도착할 때 우리는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천사들이 우리의 모든 행위를 다 기록하여 두었을 것이에요. 언제 어디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누구를 도왔습니까? 언제 어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지 다 기록되어 있을 것이에요. 모든 것이 다 기록될 것을 알려주고, 그리고 그 기록에 따라 영원한 보상이 결정되는 것을 알려주는 구절입니다. 70절부터 72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독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독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 믿음으로 11조를 드리기 바랍니다. 그러면 믿음의 도약을 하게 될 것이에요. 그 11조는 왜냐하면 이는 내가 사는 것은 내가 벌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고백을 할 때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이 사는 인생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신 인생.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잘못된 가르침은 10원 주면 100원 주십니다. 1000원 주시면 하나님 10,000원 주십니다. 그래서 그러면 1000만원 내면 하나님 1억 주시겠지. 그래서 내는 속임수 중에 속임수. 그것이 아니라 주님이시 오늘도 내가 살아가는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신앙 고백이 11조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여 느헤미야 7장은 이제 8장에서 있을 종교개혁의 발판을 마련합니다. 8장에서는 그 위대한 에스라 설교자가 등장하여 온 회중을 향하여 설교하게 되면서 주의 공동체 내에서 큰 회개와 함께 부흥해내는 우리 그리스도의 보혈교회에 있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앞으로의 단계는 무엇이냐면 회개입니다. 회개.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회개해요. 우리는 상당히 하나님 앞에 잘하고 있는 것으로 착각들 많이 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부족한 것이 많아요.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 있지 않은 것이 너무나 많아요. 회개를 지나지 않으면 변화되지 않습니다. 회개를 지나지 않은 사람들은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회개를 지난 자들만이 가정을 변화시킬 수 있고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고 이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종들을 보십시오. 그들에게 반드시 있는 것은 엄청난 회개입니다. 엄청난 회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마련하시고 우리가 그곳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죗값을 치르셨습니다. 즉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과 보혈을 쏟으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불리는 새 언약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그 언약을 믿고 체결하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도성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대한민국 시민이지만 시민 아니면 불법자입니다. 체포되면 쫓겨나가요. 지금 여러분은 합법적으로 대한민국 시민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십니까? 혹시 그 나라에 여러분의 이름이 없는 것은 아닙니까? 확실하지 않는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너무나 미국의 영주권을 따는 데는 10년 이상 걸리는 사람 많아요. 제가 나가는 지금들이 15년 되고 아직도 영주권을 따지 못했어요. 학생 신분들을 따지 못합니다. 근데 뭐 좀 선진국들 영주권 따는 건 상당히 어려워요. 하늘나라 얼마나 따기 어렵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영주권을 예수님의 보혈로 지불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함께 그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 나라 시민이 되어 있습니다. 목사님 너무 쉬워요. 그래서 복음이에요. 그래서 천국은 그냥 들어옵니다. 누구 덕분에? 예수님 덕분에. 뭘 하면 돼요?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주로 모십니다. 구세주로 모십니다. 그분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시니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성경대로 받아들이고 믿으면 돼요. 그리고 예수님, 주님 나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부족하지만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고백과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시민으로서 기록되고 영원히 지워지지 않습니다. 혹시 이 시간에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 자신이 없는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신 바랍니다. 그분을 구세주와 왕으로 영접하시고 그분의 음성을 듣기 바랍니다. 순종하신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사랑의 영향력을 나타내는 빛과 소금이 될 것이고 여러분이 머문 곳에서 많은 천국의 변화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주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차고 넘치게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받은 말씀을 여러분 각자가 소화하시면서 주님